고요한 평화의 시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침묵과 빛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숨결이 닿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상처 입은 영혼을 이끌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당신에게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또한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삶의 무게와 슬픔의 그늘을 느껴본 사람이기에 높은 보좌가 아닌 침묵의 기도 안에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방 안에서 홀로 눈물 짓는 모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필사적으로 지탱하려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기도하는 이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이들, 어떤 인정도 없이 묵묵히 인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딸이여, 저는 당신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해왔음을 압니다. 당신의 입술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멀고 먼 하늘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땅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힘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여성의 삶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말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절규하지만 입은 침묵하고 어떤 조언도 위로가 되지 못하며 그 어떤 포옹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이 벌거벗겨지고 마음이 더는 괜찮은 척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론이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약속으로 말입니다. 결코 낡거나 힘을 잃지 않는 말씀으로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검이 되는 시편으로 다가오십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제단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 두셨습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순간적인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늘의 권위를 입히기 위함입니다. 찰나의 위안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결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영원한 전략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저는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을 먼저 용서했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암사자처럼 가정을 지켜왔음을 합니다. 밤새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여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다른 이들의 뒤를 치우고 속은 산산조각 났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모든 희생과 눈물이 비록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당신 자신조차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옥좌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분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더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책 속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검이 되고 당신 가정의 방패가 될 시편 하나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닫힌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의 선포이며 폭풍이 몰아치고 원수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당신의 가정을 둘러쌀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이 약속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기에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편 91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법의 숫자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해온 영적 유산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기도했던 어머니들, 남편이 잠든 사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덮어주었던 아내들, 부재한 아버지를 위해 중보했던 딸들, 그리고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방 안에서 가정의 사제가 되었던 할머니들에 의해 선포되어 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 성경은 잠시 방문하는 이나 가끔 지나가는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 머무는 이를 말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남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소리칠 때에도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일의 친교의 공간에서 하늘의 덮으심이 활성화되고 세상은 볼 수 없으나 지옥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피난처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당신은 바로 그 피난처를 당신의 가정에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벽돌이 아닌 말씀으로, 시멘트가 아닌 믿음으로, 공허한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기도로 말입니다. 원수는 종교적인 여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기도하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선포하는 여성을, 피곤하고 상처받고 홀로 있을 때조차 말씀을 놓지 않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전에도 읽어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그것을 습관이 아닌 예언으로, 의무가 아닌 영적 전쟁의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신의 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지옥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믿는 사람이 산다. 이곳에는 포기하지 않는 여인이 머문다. 이곳에는 하느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진다. 당신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 변할 것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분위기는 빛과 평화와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희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약속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지옥은 떱니다. 한 어머니가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편을 읽을 때, 한 아내가 집안을 거닐며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딸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지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권위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피로가 희망을 압도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시험받고 정화되기 때문이며 바로 그곳에서 인내가 승리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결코 죽지 않을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완벽한 여성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성을 찾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라도 성경을 펴고 이렇게 말하는 여성을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또다시 여기 왔습니다. 똑같은 시편과 똑같은 기도,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태도로, 그런 헌신으로, 그런 확신으로 이 시편을 하루 3번 읽기로 결심한다면 무언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이미 당신의 집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사역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말씀을 속삭여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의 사제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던 어머니들과 함께 소리 없이 울었던 목자로서 무관심에 패배한 아내들의 고해를 들었던 고해사로서 그리고 한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제가 이 땅에서 본 가장 진정한 믿음을 발견한 순례자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차가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를 지탱해온 실제적인 도구이며 많은 이들이 낡은 것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사용을 멈춘 영적인 열쇠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니 열린 영혼으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침묵의 제단에 마주 앉아 제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하늘의 모든 부드러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과 저의 마음 사이의 깊은 대화입니다. 시편 91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달력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전히 유효한 약속들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어머니의 피난처이며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아내의 방패이며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딸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저는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위해 방을 열어드리듯 당신의 성경을 펴십시오. 이 시편을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손으로 베껴 쓰고 부엌에 붙여두십시오. 빨래를 개면서 반복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속삭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집안을 거닐며 낮은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들은 공허하지 않으며 비어있지 않으며 낡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의 때를 위해 숨겨진 생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느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평화는 당신이 그것을 선포한 후에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외침이며 당신의 방패이며 당신의 검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피난처이며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딸이기에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눈물이 시야를 가릴 때, 가족들이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좋은 날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날들을 위해, 긴 밤들을 위해, 예고 없이 닥치는 폭풍들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이 하느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성이라고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딸이여. 성모 마리아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의 싸움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눈물을 모아 어린 양의 옥좌 앞에 바치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분의 망토가 방패처럼, 그늘처럼, 피난처처럼 당신 위로 펼쳐집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거룩한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순간, 약속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아버지의 팔에 몸을 던지는 아이처럼 당신의 영혼을 들어 올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눈물이 말을 막고 피곤함이 당신을 방해하려 할지라도 지금이 바로 하늘의 시간입니다. 당신 가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 부족한 마음과 부서졌지만 열린 영혼,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저는 안식처를 찾습니다. 이 시편으로 저는 당신이 저의 피난처여, 저의 요새여, 저의 방패이며 저의 그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의 집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 모든 방, 모든 문과 창문, 이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그늘과 당신의 깃으로, 당신의 자비로 덮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 가족은 당신의 수호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 거처에 닿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진을 칠 것입니다. 주님, 만일 이 집에서 저주받은 말들이 오갔다면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취소합니다. 다툼과 고함, 원망과 무관심, 상처 주는 침묵과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정화하여 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시여, 부드럽지만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시어 혼돈이 있던 곳의 질서를, 전쟁이 있던 곳의 평화를, 차가움이 있던 곳에 온유함을 가져다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가정의 주인이시며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어머니시여, 저의 집에 들어오시어 이 복도를 거니시고 지친 벽들을 만져주시고 닫힌 방들을 방문하시고 저의 식탁에 앉으소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께서 바로잡아 주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망토로 저의 가족을 덮어주시고 오직 당신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평화로 이 집을 임봉하여 주소서.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읽는 동안 당신께서 일하시고 제가 반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치유하시며 제가 속삭이는 동안 당신께서 해방시키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르리라. 나 주님께 아뢰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느님, 그분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니 너는 그분 날개 아래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으리라. 너는 그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 주님,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구나. 불행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천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위를 거닐고 새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그가 나에게 매달리니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와 함께 환난 중에 있으면서 그를 구하여 주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하게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이여,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지켜보는 목자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느낀 것을 잊지 말고 경험한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시편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당신의 가정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루 3번 이 말씀을 살고 선포하고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당신의 가정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서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이름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불이요 어두운 밤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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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고요한 평화의 시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침묵과 빛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숨결이 닿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상처 입은 영혼을 이끌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당신에게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또한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삶의 무게와 슬픔의 그늘을 느껴본 사람이기에 높은 보좌가 아닌 침묵의 기도 안에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방 안에서 홀로 눈물 짓는 모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필사적으로 지탱하려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기도하는 이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이들, 어떤 인정도 없이 묵묵히 인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딸이여, 저는 당신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해왔음을 압니다. 당신의 입술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멀고 먼 하늘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땅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힘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여성의 삶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말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절규하지만 입은 침묵하고 어떤 조언도 위로가 되지 못하며 그 어떤 포옹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이 벌거벗겨지고 마음이 더는 괜찮은 척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론이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약속으로 말입니다. 결코 낡거나 힘을 잃지 않는 말씀으로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검이 되는 시편으로 다가오십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제단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 두셨습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순간적인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늘의 권위를 입히기 위함입니다. 찰나의 위안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결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영원한 전략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저는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을 먼저 용서했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암사자처럼 가정을 지켜왔음을 합니다. 밤새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여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다른 이들의 뒤를 치우고 속은 산산조각 났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모든 희생과 눈물이 비록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당신 자신조차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옥좌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분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더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책 속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검이 되고 당신 가정의 방패가 될 시편 하나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닫힌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의 선포이며 폭풍이 몰아치고 원수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당신의 가정을 둘러쌀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이 약속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기에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편 91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법의 숫자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해온 영적 유산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기도했던 어머니들, 남편이 잠든 사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덮어주었던 아내들, 부재한 아버지를 위해 중보했던 딸들, 그리고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방 안에서 가정의 사제가 되었던 할머니들에 의해 선포되어 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 성경은 잠시 방문하는 이나 가끔 지나가는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 머무는 이를 말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남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소리칠 때에도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일의 친교의 공간에서 하늘의 덮으심이 활성화되고 세상은 볼 수 없으나 지옥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피난처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당신은 바로 그 피난처를 당신의 가정에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벽돌이 아닌 말씀으로, 시멘트가 아닌 믿음으로, 공허한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기도로 말입니다. 원수는 종교적인 여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기도하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선포하는 여성을 피곤하고 상처받고 홀로 있을 때조차 말씀을 놓지 않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전에도 읽어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그것을 습관이 아닌 예언으로, 의무가 아닌 영적 전쟁의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신의 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지옥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믿는 사람이 산다. 이곳에는 포기하지 않는 여인이 머문다. 이곳에는 하느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진다. 당신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 변할 것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분위기는 빛과 평화와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희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약속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지옥은 떱니다. 한 어머니가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편을 읽을 때, 한 아내가 집안을 거닐며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딸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지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권위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피로가 희망을 압도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시험받고 정화되기 때문이며 바로 그곳에서 인내가 승리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결코 죽지 않을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완벽한 여성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성을 찾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라도 성경을 펴고 이렇게 말하는 여성을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또다시 여기 왔습니다. 똑같은 시편과 똑같은 기도,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태도로, 그런 헌신으로, 그런 확신으로 이 시편을 하루 3번 읽기로 결심한다면 무언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이미 당신의 집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사역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말씀을 속삭여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의 사제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던 어머니들과 함께 소리 없이 울었던 목자로서 무관심에 패배한 아내들의 고해를 들었던 고해사로서 그리고 한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제가 이 땅에서 본 가장 진정한 믿음을 발견한 순례자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차가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를 지탱해온 실제적인 도구이며 많은 이들이 낡은 것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사용을 멈춘 영적인 열쇠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니 열린 영혼으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침묵의 제단에 마주 앉아 제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하늘의 모든 부드러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과 저의 마음 사이의 깊은 대화입니다. 시편 91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달력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전히 유효한 약속들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어머니의 피난처이며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아내의 방패이며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딸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저는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위해 방을 열어드리듯 당신의 성경을 펴십시오. 이 시편을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손으로 베껴 쓰고 부엌에 붙여두십시오. 빨래를 개면서 반복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속삭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집안을 거닐며 낮은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들은 공허하지 않으며 비어있지 않으며 낡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의 때를 위해 숨겨진 생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느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평화는 당신이 그것을 선포한 후에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외침이며 당신의 방패이며 당신의 검입니다. 이 시편은 당신의 피난처이며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딸이기에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눈물이 시야를 가릴 때, 가족들이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시편 91편은 좋은 날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날들을 위해, 긴 밤들을 위해, 예고 없이 닥치는 폭풍들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이 하느님은 나의 피난처여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성이라고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딸이여. 성모 마리아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의 싸움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눈물을 모아 어린 양의 옥좌 앞에 바치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분의 망토가 방패처럼 그늘처럼 피난처처럼 당신 위로 펼쳐집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거룩한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순간, 약속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아버지의 팔에 몸을 던지는 아이처럼 당신의 영혼을 들어 올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눈물이 말을 막고 피곤함이 당신을 방해하려 할지라도 지금이 바로 하늘의 시간입니다. 당신 가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 부족한 마음과 부서졌지만 열린 영혼,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저는 안식처를 찾습니다. 이 시편으로 저는 당신이 저의 피난처여, 저의 요새여, 저의 방패이며 저의 그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의 집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 모든 방, 모든 문과 창문, 이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그늘과 당신의 깃으로, 당신의 자비로 덮습니다. 이 집은 당신의 보호 아래 있으며 이 가족은 당신의 수호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 거처에 닿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진을 칠 것입니다. 주님, 만일 이 집에서 저주받은 말들이 오갔다면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취소합니다. 다툼과 고함, 원망과 무관심, 상처 주는 침묵과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정화하여 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시여, 부드럽지만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시어 혼돈이 있던 곳의 질서를, 전쟁이 있던 곳의 평화를, 차가움이 있던 곳에 온유함을 가져다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가정의 주인이시며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어머니시여, 저의 집에 들어오시어 이 복도를 거니시고 지친 벽들을 만져주시고 닫힌 방들을 방문하시고 저의 식탁에 앉으소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께서 바로잡아 주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망토로 저의 가족을 덮어주시고 오직 당신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평화로 이 집을 임봉하여 주소서.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읽는 동안 당신께서 일하시고 제가 반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치유하시며 제가 속삭이는 동안 당신께서 해방시키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르리라. 나 주님께 아뢰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느님, 그분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니 너는 그분 날개 아래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으리라. 너는 그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 주님,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구나. 불행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천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위를 거닐고 새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그가 나에게 매달리니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와 함께 환난 중에 있으면서 그를 구하여 주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하게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이여,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눈물을 지켜보는 목자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느낀 것을 잊지 말고 경험한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시편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당신의 가정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루 3번 이 말씀을 살고 선포하고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당신의 가정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하늘에서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이름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불이요 어두운 밤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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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고요한 평화의 시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위한 침묵과 빛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숨결이 닿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상처 입은 영혼을 이끌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당신에게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또한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삶의 무게와 슬픔의 그늘을 느껴본 사람이기에 높은 보좌가 아닌 침묵의 기도 안에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방 안에서 홀로 눈물 짓는 모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필사적으로 지탱하려는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기도하는 이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베푸는 이들, 어떤 인정도 없이 묵묵히 인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딸이여, 저는 당신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해왔음을 압니다. 당신의 입술이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멀고 먼 하늘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땅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힘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여성의 삶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말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절규하지만 입은 침묵하고 어떤 조언도 위로가 되지 못하며 그 어떤 포옹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이 벌거벗겨지고 마음이 더는 괜찮은 척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론이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약속으로 말입니다. 결코 낡거나 힘을 잃지 않는 말씀으로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검이 되는 시편으로 다가오십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제단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 두셨습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순간적인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늘의 권위를 입히기 위함입니다. 찰나의 위안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결혼,
당신의 자녀, 그리고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영원한 전략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저는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하늘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을 먼저 용서했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암사자처럼 가정을 지켜왔음을 합니다. 밤새 눈물로 젖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여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다른 이들의 뒤를 치우고 속은 산산조각 났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모든 희생과 눈물이 비록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당신 자신조차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옥좌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분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더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책 속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검이 되고 당신 가정의 방패가 될 시편 하나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닫힌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의 선포이며 폭풍이 몰아치고 원수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당신의 가정을 둘러쌀 보이지 않는 성벽입니다. 이 약속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기에 결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편 91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법의 숫자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해온 영적 유산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기도했던 어머니들, 남편이 잠든 사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덮어주었던 아내들, 부재한 아버지를 위해 중보했던 딸들, 그리고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방 안에서 가정의 사제가 되었던 할머니들에 의해 선포되어 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보호 아래 머무는 이 성경은 잠시 방문하는 이나 가끔 지나가는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 머무는 이를 말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남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소리칠 때에도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일의 친교의 공간에서 하늘의 덮으심이 활성화되고 세상은 볼 수 없으나 지옥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피난처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여인이여, 당신은 바로 그 피난처를 당신의 가정에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벽돌이 아닌 말씀으로, 시멘트가 아닌 믿음으로, 공허한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기도로 말입니다. 원수는 종교적인 여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기도하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선포하는 여성을, 피곤하고 상처받고 홀로 있을 때조차 말씀을 놓지 않는 여성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전에도 읽어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그것을 습관이 아닌 예언으로, 의무가 아닌 영적 전쟁의 행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신의 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지옥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믿는 사람이 산다. 이곳에는 포기하지 않는 여인이 머문다. 이곳에는 하느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진다. 당신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 변할 것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분위기는 빛과 평화와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희망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약속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영원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지옥은 떱니다. 한 어머니가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편을 읽을 때, 한 아내가 집안을 거닐며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딸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지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권위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음을 압니다. 피로가 희망을 압도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시험받고 정화되기 때문이며 바로 그곳에서 인내가 승리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결코 죽지 않을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완벽한 여성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성을 찾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라도 성경을 펴고 이렇게 말하는 여성을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또다시 여기 왔습니다. 똑같은 시편과 똑같은 기도,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왔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태도로, 그런 헌신으로, 그런 확신으로 이 시편을 하루 3번 읽기로 결심한다면 무언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이미 당신의 집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사역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말씀을 속삭여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의 사제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던 어머니들과 함께 소리 없이 울었던 목자로서 무관심에 패배한 아내들의 고해를 들었던 고해사로서 그리고 한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제가 이 땅에서 본 가장 진정한 믿음을 발견한 순례자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차가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를 지탱해온 실제적인 도구이며 많은 이들이 낡은 것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사용을 멈춘 영적인 열쇠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러니 열린 영혼으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침묵의 제단에 마주 앉아 제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하늘의 모든 부드러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과 저의 마음 사이의 깊은 대화입니다. 시편 91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달력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전히 유효한 약속들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편